저도 이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머니 날, 그것이 제정된 것은 1950년대고요. 그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바뀐 것은 1970년대지요. 그때부터 줄곧 우리는 어머니날 혹은 어버이날 이렇게 기념해 왔습니다. 이 빨간 카네이션을 다른 분들은 이 카네이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 다신 분들은 그 의미를 몰라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빨간 카네이션의 의미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거동 못하는, 그래서 지금도 침상에서 괴로워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더욱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셔서, 당신은 스스로 난 이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카네이션과 함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도 카네이션을 다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부모님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 부모님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것을 달아주는 손길을 통해서 저도 마음속 깊이 고백해 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선거복 벗으시면 꼭 달아보십시오. 달아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신경 써보셔서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날에 이 빨간 카네이션을 못 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로 찾아가 주셔서요, 교회에 빨간 카네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물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빨간 카네이션 하나 가지고 가셔서 외로운 그분에게, 고통당하는 그분에게 카네이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인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미리 엄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권영호 목사님 부흥사시면서 동시에 학자시고 정말 간결한 설교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4개의 주제 가운데 그만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아마 2부 때도 그럴 겁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절대 2번째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권영호 목사님 내외께서 이제 500주년 기독교 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돼서 출타하시면 설교할 기회가 2-3번 있을 테니까 그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안성 교향극이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제목을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잡았습니다. 정말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버이 주일에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니까 제가 칭찬을 하면 박수를 좀 안 치더라고요. 자세히 주의하여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공감하시면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 영도교회 아직 아닙니다. 우리 영도교회는요 정말 훌륭한 찬양단 그리고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영도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다른 데 다녀봤기 때문에 영도교회 찬양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영도교회에 교육하시는 교사들이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요. 그분들은 이 자리에 얼마나 참여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2층에서 그 개구장이들 이거 하나 달아주고 다 했다는 식이 말이죠. 이거 하나 달아주고 이제 1년 끝난 거죠.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는데 그 철부지들을 가르치느라고 정말 준비하고 애쓰고 가정일 다 조정해가며 애쓰는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을 위한 박수만이 아니라 그들을 교사되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박수를 쳐줄 줄 알아야 됩니다. 부인이
교사면 남편이 고생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이 교사면 부인이 고생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준비와 그들의 도움과 협력이 아니면 교사나 성가대나 봉사 못합니다.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시네요. 그러니 부부가 다 같이 와서 성가대 찬양단을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그분들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겁니다. 목사인 저보다도 아마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영도교회에 보니까 저는 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굉장히 복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보증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복을 너무나 많이 누렸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교회를 제가 만난 것은 저에게는 부모님의 기도의 복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런 복을 알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영도교회에 있는 복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도교회는 정말 복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아직 아닌데 고맙습니다. 정말 복이 많은 공동체예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이 많습니다. 와서 많이 놀랍니다. 어쩜 그렇게 이렇게 깨끗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역도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용역을 써도 그렇지요. 교회가 꽤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없고 바람이 터진 곳이 없으며 곰팡이 쓴 곳이 없고 썩은 음식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공동체, 제가 중앙교회를 존경하듯이 영도교회도 존경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이제 박수 그만 치셔도 됩니다. 설교 하나도 못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글을 쓸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가 바울이 3년 동안 애쓴 교회지만 그만 불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툼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그 에베소 교회의 불화가, 그리고 어울리지 못함을 뭐라고 그러죠? 분리됨, 분열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를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리와 분열, 부조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심이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구절절이 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나는 당신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처음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교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성경으로 해석한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관계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계된 일이 뭘까요? 선교와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착고에 묶여있지만, 감옥에 갇혀있지만, 부자유하지만 자기가 화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씁니다. 사실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증거가 될 겁니다. 사실은 있었던 그 화평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씁니다. 그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소식을 듣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한 목장과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기도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들의 형편을 안다는 것이지요.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어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안수하는 것이고, 또한 겸손하기 때문에 머리를 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그야말로 형편을 함께 살피는 그 자리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누군가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이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쓰고 빌립보서 쓰고 이제 골로새서 쓰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본이요, 능력의 근본이요, 보화와 보물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비교해 보면서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쉽게 분석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죠. 절수로 합해 보니까 155절입니다. 골로새서가 4장으로 되어 있죠. 그 4장의 절수를 더해 봤더니 95절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공통 분모를 이렇게 잡아 봤더니 무려 80절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복음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같은 복음을 가지고 두 지역에 있는, 한 곳은 정말 사랑했던 에베소 지역, 한 곳은 아직도 한번 가보지 못했던 골로새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곳은 에베소와 같습니다. 우리 목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를 나누고 찬양을 함께 부르는 정말 사랑받는 곳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알지 못하는 골로새 지역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 여러분들만의 공동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기도 제목도 여기서 나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세상으로 판단한다면 죄인이지요. 그 사람에게 무슨 기도를 부탁합니까? 자기 몸이나 잘 가늠할 일이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자기 앞가름이나 잘할 것이지, 무슨 우리 지역의 기도까지, 무슨 우리의 문제까지, 무슨 나의 문제까지, 가정의 문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감옥의 자리에서나 혹은 지금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투병하고 있는 암 환자의 자리에서도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나눔과 기도의 나눔은 사실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입니다. 목장이 왜 있고 우리 조직 속회나 성가대나 이렇게 찬양대나 조직이 왜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나누기 위함입니다. 나를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떨 때는 나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소문이 돼서 마치 나의 뒤통수를 뒷담화 때문에 이렇게 딱 때리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들리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하여, 그는 나를 흉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흉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찬양하시나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누구죠?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한 위대한 주제, 화목, 화평, 평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리가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분열과 부조화가 있는 에베소 지역에 화평하라, 화목하라, 평화를 누려라 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에베소에 쓰고 있는 겁니다.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분리가 있다, 분열이 있다, 부조화가 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부조화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딘가 마이크가 켜있기 때문에 마이크 직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켜 있는 것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 부조하는 사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부조화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깊은 마음, 정말 어두운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한 당신에게 내가 이 글을 쓰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에게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듭니까? 이 바울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상처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만약 조그마한 부조화가 있을지라도, 조그마한 분열과 분리가 있을지라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관대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뜨리고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부조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부조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부조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부조화함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지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도교회를 제가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직 그 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 매끄럽게 굴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 공부라고 하는 실제적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능력 있는 공부입니다. 사실은 누가 하나님과 부조화함을, 누가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음을 원하겠습니까? 누구나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부조함을 느끼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며 나와 네가, 우리와 너희가 만나게 되면 뭔가 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성경 공부의 부재입니다. 우리 권영호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나가겠지만 어떻게 하면 한 명도 소외됨 없이, 그 한 명은 지금 침상에 누워있어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어떤 한 명은 지금 유치부실에서 장난치면서 선생님은 떠들어라, 나는 내가 과자 먹겠다, 애들과 노는 그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 어른에서 제일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의 말씀을, 단 한 가지, 곧 성경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저는 영도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중앙교회가 다 만족하고 있으면 그것을 봤기 때문이지요. 이곳이 가능성이 있다. 저는 2부 예배 시간에 여기 올라와서 2층을 처음 봅니다. 2층이 많이 찼습니다. 조만간 2층에 자리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층에 있는 분들도 아래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2층도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교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가능성 중에 제일 중요한 가능성은 뭐였냐 하면, 거리낌 없이, 부담감 없이 중앙교회를 받아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 사실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을 텐데, 뭔가 문제가 예상되지는 않을 텐데, 안 되지는 않을 텐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정도라면
동작구를 포용할 수 있으십니다. 이 정도라면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과 세계의 선교도 포함하실 수 있으십니다. 동감하시면 이럴 땐 박수 치세요. 오늘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박수 치면 우리 어르신들이 괜히 아이 저 박종훈 목사 뭐 하는 거야 이러실까봐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 첫째 도부터 끝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첫째 도부터 끝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제목만 말씀드리죠. 첫째는 뭐냐 하면 정말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주의하여 현명한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세월을 아껴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The time, 그냥 시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뒷문장에 보니까 뭐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이 때는 the days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days를 말합니다. The days are evil. 시간은 아낄 수 있는 소중한 것인데 때는 악하다 이겁니다.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일부 예배 때 이런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전도해도 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곳곳에서 제재가 생깁니다. 전철에서 전도를 하면 방송이 나옵니다. 종교 활동하시는 분 이번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리신다면 강제로 연행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예수쟁이 티내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 포교사 활동을 금지하는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에는 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이 지나가 버리는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The days are evil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날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권면입니다. 날이 약하니 왜 부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왜 부모님께 복종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요 왜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종들이요 왜 상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상전들이요 왜 종들을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며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내일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오늘 지나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오늘 지나기 전에 봉사하십시오. 오늘 지나기 전에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The days are evil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라고 표현합니다. 첫째의 중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 권효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 겁니까? 부럽습니다. 저에게 6월달에 다시 설교할 기회가 생긴다면 미완성 설교를 그때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케 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가능성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 지역을 품게 하시고 서울과 대한민국과 허락하시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